그 벚꽃 놀이도 또 가야 되죠. 자, 하여튼 세월은 뭐와 같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 육신의 어떤 거기 이 형체도 우리 눈에 확 띄지 않지만은 조금씩 늘 하루하루 멈춤이 없이 변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주름살은 더 늘어나고, 그죠? 이게 변해가는 내 모습들입니다. 내 속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늘 변해가야 되는데, 변해가더라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을수록 이쁘게 나이 들어가고 이쁘게 우리가 늙어가야 한다. 우리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고집이 세지지 말고, 그죠? 부드럽고, 그리고 이 마음도 온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혼 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행해 나가는, 그죠? 내 마음을 정신 정화를 해 나가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답게 자꾸 내 마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 도원지 보살님 답다. 수요일.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이게 상업적으로 하여튼 잘 이용을 하긴 하는데, 2월 14일 날은 우리 보살님들이 각자님들한테 사탕 초콜릿 주는 날이에요. 각자님들 받으셨어요? 아무도 안 받았어요? 해공학자님 안 받았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참. 그날 아침에 대학학자님 받았겠지 뭐. 14일날 초콜릿 받았어요? 예, 그렇지. 받아야지. 각자님은 받아야지. 젊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침에 심당 막 거기 준비하면서 이제 전수님이 뭐 오늘 정사님 막 기대되시겠네요. 그런 거. 뭐 기대가 돼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기대가 안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뭐 전수님만 주면 되지 뭐. 네, 이제 그랬어요. 그 말 들은가 동시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는 뭘 낳습니까? 실망을 낳죠. 실망을 낳죠. 그날 저 혼자 울 뻔했어요. 그 전수님이 안 돼 보였는지 요즘 참 편합니다. 이 전화로 그 카톡인가 그걸로 해갖고 또 초콜릿 선물을 해줘요. 직접 얼굴 안 봐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수님한테 그걸 받고 나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 이래 쉽게 줄 수 있는데 얼굴 보기 싫으면 얼굴 안 봐도 되는데, 예?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작년에 3월 14일 날 그렇게 뿌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출근해서 우리 또 가까이 있는 여직원이 하나 또 줘서 어찌나 고맙고 반갑던지 저녁에 보살님 저녁 불사 보러 와서 또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 다음 날 15일 날 책상에 초콜릿이 하고 이렇게 사탕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누군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다릴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14일 지났지만은 기다릴 겁니다. 네? 그리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정사님은 사탕 초콜릿 안 주면 삐지시는구나. 삐져요 제가. 삐지니까
자, 그게 뭐 큰 어떻게 보면은 일단 상업적 그런 전략에 우리가 속는 걸 수도 있지만 뭐 큰 것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 조그만한 것 정을 나누는 거고 또 재미잖아요. 우리 예? 옷살 이제 알게 될 2월 14일 날은 각자님한테 초콜릿 사드려야 돼. 이자. 그럼 제가 내년 2월 13일 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여하튼 우리가 재미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재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재미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미로 그죠? 또 그 속에 또 조그만 정도 이제 거기 나눠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우리 차원 이야기하죠. 우리 1차원 차원이 높다 낮다. 우리가 이 정신적 차원이 높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정신 정화를 하고 우리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어떤 수행을 하는 우리 진운행자들은 다른 걸 몰라도 정신적 차원은 우리가 자꾸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근기다, 근기가 높다, 낮다, 근기가 수성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 차원 이야기를 하는데 차원이 좀 낮다라는 것을 이제 개구리를 표현해서 우리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을 보는 어떤 공간이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동그란 우물 입구에 보이는 하늘이 다예요. 바깥 세상이. 그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다. 그만큼 차원이 낮다. 그죠? 개구리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럼 나는 개구리 관점이 아니지.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내한테 주변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죠. 그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내한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또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에게서 다시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에게서 다시 나한테서 인식이 돼서 내가 한 해석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이 이 차원이 낮다는 이야기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까 이 인식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바깥에다가 다 중점을 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고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내 느낌이고 내 인식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바깥의 그 모습 저 상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관점이 낮은 겁니다. 차원이 낮은 겁니다. 근기가 낮은 거예요. 개구리 관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개구리 관점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죠? 바깥에 어떤 모든 감각되어지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대상의 탓으로 다 돌려요. 대상의 탓으로. 그죠? 자, 그와 반대해서 우리가 차원이 높다, 근기가 높다. 그걸 이제 우리 새의 비유를 듭니다. 새의 비유. 이 알을 깨고 나온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 알을 깨고 나온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그죠? 하늘을 날 때 그 새가 바라보는 그 세상은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새 차원이 개구리의 관점과 새의 관점을 해서 근기가 낮다, 높다, 차원이 낮다, 높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자연의 어떤 모습을 갖고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다. 그럼 나는 새의 관점인가? 내가 저 높은 창공을 나르면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줄 아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감각을, 내 인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화가 났을 때, 욕심이 생겼을 때, 원망이 생겼을 때,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 상대를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인식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서 내 마음의 어떤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화가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고, 똑같은 모습에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는 똑같은 모습에서도 원망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한량없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 마음이 한없이 좁아지기도 하고, 요 마음의 요동이 이렇게 치는구나. 그렇게 넓게 크게 다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새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늘 내 마음과 같이 내가 존재. 내 마음과 같이 늘 존재하지.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가 딴 데 어디 있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이 부산에 갈 때는 부산에 따라가고요. 대구로 갈 때는 대구로 따라가고요. 서울로 갈 때는 서울로 따라가세요. 해외 갈 때 해외도 따라가시고, 달나라 갈 때는 달나라도 따라가시고, 그리고 먼 과거로 갈 때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따라가시고, 참 미래를 내다볼 때는 미래를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마음이 혼자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늘 그 마음과 내가 같이 있게끔, 늘 함께 있게끔 내가 따라다니셔야 돼요. 늘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가 일어나면 화와 같이 있으셔야 돼요. 화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요 화가 왜 일어났는지 바라다 보시고, 화가 일어난 내 스스로를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그걸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보살님 각자는 내 스스로를 무척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나 혼자만 아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 있는 내 마음을, 불편한 내 마음을, 원망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욕심이 막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가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녹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짓눌러서도 안 돼요. 짓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발력이 세져요. 폭발할 수 있어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늘 나랑 같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은 그냥 피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에 피어나는 모든 꽃은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계의 가득한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해서 꽃이 피어난다. 물이 없으면 꽃이 피어납니까? 햇볕이 없으면, 따뜻함이 없으면 꽃은 피어나지 않아요. 그죠? 나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벌써 이 법계에,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서 내가 이 육신의 이결을 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법계 인연으로 봐서는 이 법계의 가득한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라는 꽃이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수없이 많은 화려한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되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보담아줘야 돼요. 아픔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아픈지, 아픔을 생길 때 그 아픔의 원인을 개구리 관점으로 밖으로만 바라보면 그 아픔은 치유가 절대 안 돼요. 새의 관점으로 들여다봐서 왜 아픔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의 작용을 해서 내가 왜 아픈지, 이 순간에, 그죠? 그럼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보담아주고 치유해주고, 그럴 때 내 인생은 한량없는 꽃을 피워낼 수 있고 한량없는 열매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새의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딴 길을 갈 때 이 길이 맞게 가는 길인지, 이 길이 왼쪽으로 열려 있을 건지 오른쪽으로 열려 있을 건지, 이 길이 직선의 길인지 꼬불꼬불한 길인지, 가는 길은 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드론이라는 게 드론을 확 띄워서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와, 이 길이 꾸불꾸불한 길인지 그리고 똑바른 길인지 가다가 옆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서 다시 계곡을 돌아서 나오는 길인지 산길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는 길인지 이 길이 환히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새 관점이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길은 길 밖에서 보입니다. 길 밖에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제3자처럼 객관적인 제3자가 돼서 관찰자가 돼서 내가 내 마음 밖에서 나와 같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의 안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서 내가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을 바라다 볼 때 진짜 내 마음을 바라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생각을 당하고 살아간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늘 생각을 당하면서 살아간대. 그 업식에 의해서, 습관과 업식에 대해서.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 생각이 작용을 하고, 내 마음이 요럴 때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내 마음이 저럴 때는 저렇게 작용을 하고, 이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끌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당하고 살아간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생각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생각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차원 높은 차원, 바닥에서만 살고 우물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죠? 아래서 깨어나서, 이 나라는 아래서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 또 마음공부 차원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 틀을 깨어 부수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을 깨어 부수고 나와서 내가 하늘을 활 날 수 있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정신적인 존재가 돼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작용이 이래 일어나서 저래 일어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무아의 관점입니다. 무아의, 이 아상, 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둘째 시간 불사 마칠 때 실천참에 나올 17참의 첫 구절이 뭡니까? 무시광대 겁으로부터 그 미래의 무시광대, 시작이 없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어두워서 무아에 어둡게 되니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의가 뜻으로 지은 죄들이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무아에 밝아야 돼요. 무아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틀에서 깨어나와서 천국을 날아다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내가 내 마음과 늘 같이 함께 있어주되 훤히 밝게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화가 막 났어요. 우리 뭘 해요? 화가 막 났어요. 보살님들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네 밤에 그 하의 어떤 모습에 따라 갖고 엄마네 밤에 그 속도도 달라지고요. 엄마네 하면 톤도 달라집니다. 그죠? 왜 엄마네 밤에 왜 해요? 화를 누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라니까. 누르면 안 돼요. 눌러버리니까 화가 엄마네 밤에 해도 효과가 없는 거야. 엄마네 밤에 누르면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방금 공부한 것처럼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무아예요. 무아에 밝아지는 모습입니다. 무아의 모습이에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엄마네 밤에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얼른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화가 왜 일어났는지, 무아의 나라는 상과 틀을 가지고 내 관점에서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아의 관점에서 나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상대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의 작용이, 내 업식이, 이럴 때 내가 또 화가 나는구나. 그게 뭐예요? 내 허물을 아는 겁니다. 업식을 안다는 것은 내 허물을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염송하는 것, 원만히 반면 무시항송하는 것,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염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해를 하고 나를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을 녹여낼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빛이 돼서 내 삶이 꽃이 피고 내 삶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잖아요. 우리 보살님 각자 나는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본인 스스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살님 부르죠. 각자님 부르죠. 그죠? 그게 결국은 수행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서 불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 수행자. 그리고 내 마음을 정화를 시켜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자. 이 수행자예요. 내가 수행자다? 누가 보살님 부를 때 함부로 듣지 마세요. 내가 보살이구나. 누가 정사님 그럴 때 그래 내가 정사지. 내가 진각적 서성이고 교화자지. 스님들 그런 데잖아요. 출가 스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한번 씩 만지면서 아 내가 스님이지. 내가 출가한 수행자지. 그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보살님, 각자님 부르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집에서 각자님 마음에 안 들 때는 일부러 각자님 불러주라고. 보살님 마음에 안 들 때는 보살님 불러주시라고. 야,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보살님, 각자님 불러주시라고. 왜? 너는 수행자다. 너는 보살이고 너는 각자야. 깨달은 사람이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를 인식시켜 주는 거야. 나를 바라다보는 거야. 나를 바라다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다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거기 화칭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줬을 때 공부 못했던 거기 빈민촌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학자라고 불러줬을 때 1년 만에 3년 과정을 뛰어넘었대요. 왜? 나는 학자니까. 학자는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음악을 할 때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 지금 음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피아니스트고 나는 음악가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음악을 할 때 연습량이 적더라도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답니다. 왜? 나는 음악가니까. 우리 보살님 각자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은 화난 일이 생길 때 보살로서 내가 보살이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럴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럴 때는 보살로서 어떤 행을 하는 거구나, 보살로서 어떤 마음을 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 규정 효과예요. 자기 규정 효과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보살이고 나는 각자고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고 수행자다. 나를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수행자로서 보살로서 각자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고 자비 행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깨달아가는 사람으로서 각자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다 그리셔야 돼요. 실제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그게 바로 내 스스로 의식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 몸이 실천을 하게 되고 내가 말로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서 삼밀행을 하게 되는
신구의 삼빌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쉽잖아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같은 거고 그렇게 상상만 잘하고 그렇게 상상하는 내 모습을 내가 잘 바라다 볼 때 새의 관점에서 잘 바라다 볼 때 상상만 잘하고 잘 바라다만 봐도 내가 삶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근본이 나는 보살이고 나는 각자고 나는 수행자입니다.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